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2장 6절을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2장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는요 12장은요 여인이 이제 자녀를 낳고 정결케 하는 법에 대해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정결한 기간이 있고 또 할례를 받고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했을까? 왜 자녀를 낳고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지금 낳은 자녀는 누구예요? 지금 낳은 자녀는 누구? 죄인이요. 지금 낳은 자녀도 죄인이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더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낳은 자녀도 누구냐면 죄인이요. 다윗은 이것을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죠. 내가 못해서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이건 태어나기 저도 전에 잉태한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어난 아기도 누구냐면 죄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면 이 죄인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녀를 낳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말하면 죄 속함을 받는 번제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번제제를,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게 하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속죄제와 번제제는 누구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신약시대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자녀를 낳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 곧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신앙교육은 성장해서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루어져요. 이는 오늘 신앙교육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교육도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교육을요, 가정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맡겨버리는 거죠.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아니라 어디다 맡겨요? 교회에다 맡겨요. 그러면 교회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많아봤자 서너 시간이요. 그것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요? 또 이 서너 시간 가운데 배우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거 보면 더욱 심각하죠?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16장을 한번 보십니다.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속죄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 16장에 있습니다. 왜요?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속함받는 날이 속죄일이기 때문이죠. 자, 개인적으로 죄 지은 것은 그때마다 짐승을 가져서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백성의 모든 죄를 일시에 속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이 날에 속죄일에 제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대속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함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성소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1년 동안에요, 이 성막을 누가 밟고 다녔어요? 누가 밟고 다녔어? 제사장이 밟고 다녔죠. 제사장이 밟고 다녔어요. 제사장 아니면 성막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성소를 누가 밟고 다녔냐 하면 제사장들이 밟고 다녔어요. 그럼 제사장 누구요?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처한 자고 그도 죄인이요. 그렇죠? 그러면 죄인이 1년 동안 밟고 다녔다면 그 성소는 더럽혀졌어요? 아니면 거룩해요? 더럽혀졌어요. 성소가 더럽혀졌다면 하나님 계실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1년 동안 제사장이 밟고 다니므로 그 성소가 더럽혀졌다면 더럽혀진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도록 성소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대속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백성의 죄를 속함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죠. 왜요? 아론이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죠. 왜요? 자기가 거룩해야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숙지죠?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떤가? 구약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땅에 지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죄가 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약시대 죄를 덮어놨다고 그랬죠. 신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성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제물을 삼게 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게 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갔더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자기가 거룩해진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 자기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또 성소를 거룩하게 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취하라고 그랬죠.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어떻게 한가?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아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에 대하에 담아서 어디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죠.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어디다 뿌릴까?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지금이죠. 이것이 지금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어떠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다른 특별한 기구가 아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이 금으로 만든 속죄소인데 여기에 그룹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걸 속죄소 시언자라고 그럽니다. 시언자. 그러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예요. 이거 시언자예요. 그러면 이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 있어요. 그죠? 돌판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보실 때는 뭘로 보냐면 피가 뿌려지지 않을 때는 밑에 있는 돌판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럼 돌판을 통해서 보면 돌판은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두 율법 아래 있어요. 그렇죠? 율법 아래. 그렇죠? 히브리서 3장이 아니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뭐 아래 있어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 죄인이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보면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죠? 죄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요. 심판 아래 있고 심판은 정죄고 정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이 이 패턴이죠. 그런데 이제는 피가 뿌려졌어요. 이게 피가 뿌려졌죠. 이제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뭘 통해서 봐요? 피를 뿌려진 피를 통해서 봅니다.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용서요. 사함이요. 그래서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 왜요? 피를 통해서 볼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렇죠? 용서하리라. 또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어요. 앞에. 근데 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좌가 여기죠? 그러면 백성이 모두 다 모여오면 그대로 보면 죄인이요. 죄인이요.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뿌렸냐면 피가 뿌려졌어요. 이제는 뭘 통해서 봐요?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피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용서요. 제사함이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라, 속죄소 앞에 뿌리라. 하나님은 정확한 자리를 지정해 주십니다. 지정해 줘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21절, 22절, 16장 21절,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테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럽니다. 염소 두 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가는 우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하는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된 염소,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지금 그대로 이야기죠. 지금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대표해요.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두 손으로 안수했다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는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먼 광야로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나이다. 그렇죠? 시편 103편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어요. 이건 멀리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은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오죠. 이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등 뒤로 옮기셨나고 그랬어요. 우리의 등 뒤로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징적인 방법은 어디에 나오느냐?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했어요. 깊은 바다에 던졌다면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구약에 나오는 상징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누구를 통해서 처리할 건가? 그 예표가 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누구요? 아사셀 염소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자, 23장을 한번 보십니다.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합니다. 이 전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상관이 없죠. 추석 상관이 없어요. 설 상관이 없어요. 광복절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그것이 비록 농사절기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봐야 합니다. 절기를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기한 날짜가 있는데, 날짜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지금 6월절부터 시작되는 절기는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절기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7대 절기는 어떤 일인가? 첫째는 6월절이요. 두 번째는 무교절이요. 6월절과 연속해서 지키는 무교절이죠. 세 번째는 초실절이요. 네 번째는 오순절이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속죄일이요, 나팔절이요, 초막절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개 절기고, 그 다음에 후대에 나타난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후대에 나타난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에스더서에 나타난 부림절이 있습니다. 부림절. 그러면 이 부림절도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으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이 죽음을 피해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림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죠. 그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읽어봅니다. 찾으시면 크게 읽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자, 거기서 수전절이죠. 수전절. 수전절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면 이 수전절은 언제 생겼는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중간기 시대에 태어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럼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세례를 제패하고 점령했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땅을 알렉산더의 네 장군에서 분할 통치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은 누가 통치했냐면 안티오크 가문이 통치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하면 안티오크 에피파스 안티오크 4세가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예요. 이건 나는 스스로 빛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더의 정신을 계승하려 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목적은 세계를 정복해서 지배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한 지역에 헬라의 인본주의 문화를 전파하게 하는 목적이요. 이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목적이죠. 우리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땅을 점령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세계를 점령하는 목적은
그 점령 지역을 정복해서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헬라의 우수한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목적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불행하게 아니라 우리로 봐서는 다행히도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알렉산더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죠? 그래서 헬라의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곧 신본주의적인 사고인 헬라예요. 히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혹독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펴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심했는가. 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안티오크 에피파네에서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이게 그님 하는 것이 수전절이죠. 수전절인데. 자, 안티오크 에피파네에서 혁명해서 나라를 다시 쟁취해서 독립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했지만은 이 나라는 영원히 갔어요? 영원히 가지 않았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또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또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로마에서 멸망되고 불타고 없었어요. 그러면 이 수전절의 의미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 수전절은 완전히 회복하고 영원히 지킨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한 나라는 그 나라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예수님은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의 영원한 안성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성경에 나온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봐야죠. 자, 2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날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지켜야 할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건 독립된 절기가 아니고 연속된 절기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고 한참 있다가 무교절을 지킨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연속해서 무교절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연속된 절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그렇죠?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 이게 연속된 절기죠. 왜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고 했을까?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해방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도 지장 없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고 7일이라고 했죠. 이 7일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을 상정하기 때문에 7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7일 지키라고. 그러면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라.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요. 그래서 하루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오랜 시간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가 돼도 완성이 안 돼. 이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무교절을 지키고 유교절을 지키자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모기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요? 거룩하게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구조. 지금 레위기도 자체도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의 구원받은 길이에요. 또 지금부터 그 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레위기의 구조예요. 레위기의 구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의 구조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10장인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죠. 그런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구조인가?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그 백성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내용이 신앙부흥운동이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건 다른 말하면요, 성전을 지는 것은 거룩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에 신앙부흥운동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여기서 16절 17절에 똑 이 구조로 되어 있죠. 16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여기에 특별히 의문문으로 써져 있어요. 자,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19절. 그렇죠. 거기에 6장 19절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3장 16절과 6장 19절은 똑같이 의문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의문문 형태로 기록된 것이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두 개 특별히 의문문 형태로 기록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하면요,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죠.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왜 함부로 살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죠. 멋대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알지 못하느냐 의문문을 했죠. 자, 3장 16절은요, 우리가 성전인 것, 이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17절은 뭐라고 써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는 거죠.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23장을 봅니다. (23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 흔들 것이요. 이건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면, 그러니까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이 이게 초실절이죠. 초실이죠. 이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흔들어 드리라.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요제라고 그럽니다. 요제.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화제예요. 화제는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제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화제로 드리는 제사들, 태워드리는 제사죠. 두 번째 제사의 방법은 거제예요. 거제는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올려드리는 제사. 세 번째 방법은 요제입니다. 요제는 이거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워.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강아지가 쫓아나서 꼬리를 막 흔들죠. 왜 흔들어요? 주인이 왔다고 좋아서 흔드는 거예요. 기뻐서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요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은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합니다. 전제 또는 관제는 뭐냐면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부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데, 이 부어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임직할 때 부어주는 거죠. 임직할 때 부어줘.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 왕 또는 제사장을 임직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병을 가서 다윗에 가서 부르라. 이건 왕으로 기름 부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언제 기름을 부은가? 장식 때 기름 거예요. 장식 때. 복음서에서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뿌렸어요. 향유를 뿌렸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느냐. 장식 때 기름 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또는 관제라고 그래요. 관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관제로 부음받을 때가 됐느냐. 이건 죽을 때가 됐다는 의미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이제 흔들어 드리라. 이것은 요제, 요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곡식의 첫 이상, 초실을 가져오면 흔들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데 아무 날에나 흔들어 드려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그렇죠? 언제? 안식구 이튿날. 싱싱할 때 흔들어 드려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초실절 첫 달 이삭을 가져오면 흔들어 드릴 날짜를 딱 정해놨죠. 언제? 안식구 이튿날. 그러면 이 초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초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되셨도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자, 예수님은요,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초실절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어요? 언제 부활했어? 안식구 이튿날. 예수님은 안식구 이튿날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첫 예배를 가져오면 안식구 이튿날 흔들어 드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첫 예배가 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에 근거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기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죠. 여러분요, 히브리 단어는 하나가 집단 단수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 열매, 이 한 열매 속에 그 안에 뭐가 무수한 나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포함됐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를 했을 때 그 단 속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단수 집합 단수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을 기념하며 그 속에 있는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개념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2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일곱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초실제를 드리는 날부터 계산해서 7일에가 지난 후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그렇죠? 50일째 뭐라고 명령하면 새 소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새 소제. 그러면 오순절, 50일이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리는 이 새 소제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하냐 태어난 것이 뭐냐면 신약의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자 이 성령의 강림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일어서 담대히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우리가 의의하고 가슴을 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생겼냐면 3,000명이 되더라. 야, 한꺼번에 3,000명이 되는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뭘로 태어나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신약의 교회는 바로 레위기에서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리라는 새 소제예요. 새 소제. 이 새 소제가 신약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17절에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17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랬어요. 이 흔드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드린 제사라고 했죠. 제물해야죠. 그럼 떡 2개를 흔들라. 지금 떡 2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시대냐면 지금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 떡을 만드는 기준은 몇 개냐 하면 12개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서 진설병 떡상에 2줄로 쌓아 올리는데 지금 여기서 떡 12개를 만들라 하지 않고 떡 2개를 만들어 왔어요. 왜 떡 2개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새 소재 곧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둘이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것이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 그래서 떡 12개가 아니라 이방인의 떡, 유대인의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더욱 확실한 것은요, 에베소 2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이, 이 새 소제가 신약 성령 강림으로 태어날 신약의 교회인데,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우리 둘은 누구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우리 둘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확실하게 정해 놓은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요. 이 세계 모든 민족은 언제 누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헐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삶이 어떤 것인가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명을 망각한 채 교회에 오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까? 어떻게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 건가? 이것이 목적이라면요, 교회의 근본 목적을 망각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게 하고 가르쳐야 해요. 오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망각하고 많이 변질됐죠. 많이 변질됐어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자, 23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호 동안 지킬 것이라. 여기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 우리도 옛날에 그 고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야 해요. 기억해야 앞으로 만나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광야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며칠 지키라면 7일 지키라고 했어요. 왜일까? 7일은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긴 세월, 40년은요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긴 세월이기 때문에 긴 세월을 상징하는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7일 동안 지켰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광야 40년의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어요. 이게 짧은 세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 이 고난의 행진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초막절 7일이 지키면 다 집으로 가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8일에도 성회를 지키라고 했어요. 예, 초막절이 끝나면 다 집으로 가라 하지 않고 제8일에도 성회로 지키라 했을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죠. 자, 요한복음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그 백성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그래서 명절 끝나려 했죠. 그러면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7장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바로 이 초막절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그죠? 초청한데 뭐라고 초청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왔으라.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누가 초청해요? 성부 하나님이 초청해요.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는 다 나와서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사서 마시라. 예수님, 여기 성부 하나님 초청해요. 지금 요한복음 7장에는 누가 초청해요? 성자 예수님이 초청해요. 똑같은 내용이죠. 누구든지 목마르서 내 가서 마시라. 내 가서 마시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또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누가 초청해요? 성령과 신부가 할 말이 똑같이 누구든지 목마르서 내게 와서 마시라. 인간의 가장 고통은 뭐냐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목마름의 고통. 여러분, 인간의 가장 욕망 중에 가장 강한 충동과 고통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배고파도 살 수 있지만은 물 마시지 않으면 얼마 있다 죽어요. 가장 크죠. 그래서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에 대한 것은 참으로 누가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성자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어요. 명절 끝날 곧 날. 그러면 명절은 어떠겠어요? 초막절이 끝나는 거죠. 초막절이 끝난 날을 내기에서는 제8일에 성회를 지키려 하고 여기서 명절 끝날은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왜 집으로 가라 하지 않고 제8일에도 성회를 지키라고 예수님이 명절 끝날 초청하는데 그날을 큰 날이라 했을까? 큰 날이라 했을까? 여러분요, 초막절은 뭘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의 고난의 행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어? 야, 1년 더 가야 하는데, 야, 끝나고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거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이 광야 이제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부르고 함성을 부르며 기뻐하며 날뛰며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초막절은 정해진 날짜가 있다고 했어요. 7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도 초막절 일주일의 기간이 정해졌듯이 누구든지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날짜를 정해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정해진 날이 되면 어디로 가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약속의 땅, 곧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 우리 죽는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종말의 의미가. 모든 사람은요, 다 이 끝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어떤 형태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을 맞든지 우리는 맞게 되는데 그날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왜요?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슬픔과 고통은 다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의 날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요. 그죠? 그래서 조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를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는요, 실제로는 어디하고 연결되면 출애굽기하고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완공하고 이제는 성막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진의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죠? 근데 민수기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수기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다 광에서 엎드리는 실패의 역사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었고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완성하시고 끝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민수기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다 엎드려지는 실패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는 세 부분을 나뉘는데 이 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민수기가 전부 36장인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첫째 부분이요. 이 기간이 얼마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10하루길이었다고 했어요. 10하루길.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죠. 25장까지 내용은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자 하나님께 뭐라고 요구했냐면 우리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엎드려 죽게 된 실패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실패의 역사.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실패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써요. 인간들이 불순종하다 엎드려 죽게 되는 실패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26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과정이 세 번째예요. 이것이 26장부터 36장까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만 볼 때는 실패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하다 실패해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정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3절을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종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절부터 지금은요, 인구조사를 명령해요.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자, 왜 인구조사를 명령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죠.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과 시내산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이걸 뭘로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많이 하죠. 그럼 프로야구 할 때 수많은 관중, 더 특별히요, 축구 경기할 때 국가대항, 일본과 축구대항 하면요, 어떻게 해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이죠? 그러면 경기가 딱 끝나면,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됐어요? 야, 순서 내가지고, 이게 조직적으로 나와요? 경기가 딱 끝나면, 우르르 몰려 나와요. 순서 없고, 조직도 없고, 그냥 힘 있는 대로 나오죠. 이것이 언제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의 모습입니다. 조직도 대응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험한 지형이 있어요. 견디기 힘든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앞에 맹수도 공격이 옳고 적들도 대항해 옳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해요. 그러면 이건 조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조직, 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숫자가 얼마인가, 사람 숫자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조직을 하죠. 그래서 사람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3절을 보니까요, 그 인구조사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왜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했을까?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거기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2장 41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6월절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이건 지금요 앞에 지금 여기 선두도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동안에요 군대로 편성됐어요? 군대로 무장했어요? 군대로 훈련받았어요? 아니요. 그들은 철저히 노예로 살았던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왜 노예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는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사가 돼서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는 어딘가?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된 여호와의 군사들이죠. 군사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인 교회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있어야 해요? 여호와의 군사들이 있어야 해요. 여호와의 군사들.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의 군사들이 있어야죠. 군사들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냉정히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든지 또는 지가 고아가 어떻든지 또는 학문이 어떻든지 돈이 많든지 적은지 이런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 낳자마자 10살짜리 낳았어요? 20살짜리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다 피덩이 안 낳고 그것을 양육했어요. 젖을 먹고 발 물고 학교를 보내고 해서 양육했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해요? 양육해야 해요. 양육해야 해요. 양육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생의 군사로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인 교회가 싸움에 나가려면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은가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은가? 누가 많아요? 누가 많아? 어? 싸움에 나가는 20세 군사들이 많아?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우글우글해요. 참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오늘 교회 누가 한테 물어봐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다. 다 자타가 인정하죠.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를 데리고요 싸울 수 없어요. 오늘 교회가 허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해요. 양육해야 해요. 양육하기 위해서는 뭘 먹여요? 신령한 젖을 먹여야 해요.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양육은 열심히 하는데 차 햄버거만 먹여서 그냥 비득비득 살쪄가지고 싸울 수가 없죠. 오늘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전부 진리의 말씀은 외면하고 인스턴트만 먹여가지고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해도 비정상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양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양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늘 이 심각한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우리가 심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야죠. 해결해야죠.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이것에 큰 이 마음을 두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진리의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로 만들어야 할 건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의 군사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민수기 2장 2절 3절 읽어보십니다. 민수기 2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가는 아미라담의 아들 나손이요. 그렇죠. 자, 이건요 회막을 가운데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진의 입구는 다 어디다 두냐면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요 자기 집 대문을 다 성막을 향해서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 자기 집 대문을 성막에서 향해서 뒀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무엇을 바라냐면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바라보는 것도 제일 먼저 뭘 바라봐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 성막에 있어요. 그러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럼 성막에는 누가 계세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곧 누구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오늘 어디에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 지어졌고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도 누구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막에 진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했죠. 그러면 동쪽에는요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특별한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면 동쪽에 그 수식어가 붙다면 남쪽, 서쪽, 북쪽도 비슷한 수식어가 붙어야 할 텐데 남쪽, 서쪽, 북쪽은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동쪽만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를 붙었고 그쪽에 어느 지파가 진을 쳤어요? 유다 지파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이죠. 그 예언은 뭐예요?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더니,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니,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고 너희가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노리라. 그러면 의로운 해는 뭐예요? 공의로운 해는 누구요? 신약에 오실 참빛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진을 칠 때 유다 지파가 진을 친 동쪽만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함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의로운 해 곧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죠? 자, 저 뒤로 가서 우리가 14장을 한번 봅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제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어요. 그러면 민수기는요 13장부터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럼 13장이 어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죠.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13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한 사람 뽑아라. 또 다른 말하면요 두령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낸다면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요 눈치 빠르고 몸매도 약삭 빠르고 아주 들켰다면 그냥 잽싸게 도망갈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각 지파 중에 두령된 자 지휘관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두령된 자 지휘관은 어떤 의미냐면 각 지파 중에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정탐꾼을 보내라는데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 보낸 게 아니라 각 지파에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약속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각 지파 중에 두령된 자 지휘관을 뽑아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데 12사람이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 마음과 반하는 쪽으로 보고됐죠. 10사람과 2사람의 보고 내용이 달랐어요. 그러면 이 보고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근본적으로 그들이 보고 들은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10사람은 불신의 눈으로 결과를 판단했고 2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판단했어요. 그렇죠?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하죠. 그러나 10사람과 2사람은요 믿음과 불신의 눈으로 결과를 판단했기 때문에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자, 여기서 봅니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그냥 읽으면요 이게 참 별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도표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죠? 온 회중이 부르짖어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전체 몇 명인가? 우리가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의 숫자가 변명이랬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겠죠? 60만 3,550명. 그러면 온 회중이 온 백성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통곡 안 한 사람이 있었을 거죠? 어? 통곡 안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호수아 갈렙 통곡 안 했을 거야 아마. 또 통곡 안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누굴까? 모세 아론도 아마 통곡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네 사람을 뺀 사람이 몇명? 60만 3,546명이에요. 그죠? 60만 3,546명.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참,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 60만 3,550명이 어떤 사람인가? 신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에 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몇 명이? 60만 3,546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이 중에 한 사람도 일어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새도록 다 함께 통곡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너도 60만 3,546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함께 통곡하는 이 한 사람 중에 아닌가?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들이 원망하는 말이 뭐예요? 야, 여기까지 괜히 나와가지고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죽겠구나. 안 나왔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그렇죠? 또 여기서 가다가 또 고생 직사하다 죽지 말고 여기서 죽자. 하나님이 이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듣지 않았어요?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생각할 때요,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입술의 말이 언제나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죠? 우리는요, 기도만 들은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도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참, 이런 거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에 이야기한 대로 그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자 그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칼에 쓰러지고 하는 거죠. 이 죽이시는 하나님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주시기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일은 원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요, 모든 가정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해요. 누가 고백했어요? 요셉이 고백했어요.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서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3절을 보니까 그 마지막에 뭐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가장 환영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환영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요. 큰 현수막을 써놓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해서 길에다가 쫙 써놓고 또 애굽의 모든 낙대를 동원해서 나팔 불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왜요? 왜 바로가 이렇게 환영해요? 얼마 전에는 도망간 노예를 붙잡으러 가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노예들이 제발로 걸어들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제대로 들어오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가 쌍수를 들고 대환영이죠. 무엇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어. 신앙생활을 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야, 이놈 교회 안 다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이건 교회 안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요. 뭘로 돌아갔어요? 노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로 돌아가는 거. 자,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해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그죠? 한 지간을 세우고. 이 한 지간을 세운다는 말은, 세우고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인도에 가는 지간이죠? 지간이에요. 근데 한 지간을 세우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지간을 바꿔치기 하고 새로운 지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뭐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제 이 14장을 통해서 다시 뭘 깨닫게 되냐면 불순종은 불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신은요. 자, 우리 민수기까지만 조금 합시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십니다. 20장.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봅니다. 20장 10절부터 12절.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세우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어요. 그래요? 우리 시체말로 돌아오면 타버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38년의 방황은 뭐예요? 이건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도착했어요.
가데스본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벌었어요? 그들에게 물이 없자 40년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대로 또 나타나는 거죠. 물이 없자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2번 쳐자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이 목을 축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건하고는 다르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죠.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요, 네가 순종하지 않은 거로, 이건 쉽게 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서? 느비뎀에서. 느비뎀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지고 백성들이 마시고 가축들이 목을 취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죠. 왜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고 4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 반석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반석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러면 반석을 침을 당함으로 물이 쏟아졌다는 것을 뭘 의미한가? 그죠? 이건 요한복음으로 가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허리가 찔렸어요. 그 허리에서 찔린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는 어떤 것이요?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허물을 씻는 샘이 솟아나리라. 어떤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에 허리에 찔린 날. 그 허리에 찔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샘이 됐어요.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반석을 침을 당해서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려서 쏟은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샘이 됐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은 몇 번 침을 당하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번 창에 찔려야 돼요? 오직 한 번이요. 오직 한 번.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침으로 물이 쏟아진 것은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림으로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죄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고 했어요. 이는 뭘 의미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허물을 씻어진 것을 이제는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도 얘기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다른 말하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제는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어떤 것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지역까지 인솔하고 그 후에 사명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2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이거죠. 이 상은 어떤 것이요? 이제는 20장에서는 물 때문에 원망했는데 21장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면 이 먹을 것은 왜 원망불평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불평한 거 아니라 뭐 때문에 불평해요? 40년 동안 만나만 주니까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요새 이어 말하면 호강에 쳤죠. 만나 이제 지겨우니까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엄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뱀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백성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는가 하면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이한 방법이죠. 불뱀이라는 독사에 물렸으면요 해독제를 줘야 하는데 해독제 대신 뭐라고 써요?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이건 기이한 방법이요. 또 간단한 방법입니다. 장대에 달아서 이제 이 노뱀을 달았으면 그 밑에 가서 엎드려 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곳에 쳐다본다고 했어요. 쳐다보죠. 이게 간단한 방법이죠. 이 기이하고 간단한 방법 때문에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했다면 죽었어요. 그러나 믿고 쳐다보는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럼 이건 뭘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려니 그를 믿는 자는 다 살리라. 이건 기이하고 또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 자만 다 살리라. 이건요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또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 많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죠. 변호합니다. 자, 26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 모든 자를 계수하라시니. 자, 25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역사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고 끝내시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남은 자를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26장 2절은 1장 3절에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싸움에 나가면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그래서 남은 자를 다시 정비해서 그것을 조직화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또 뭘 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획과 목적대로 반드시 완성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죠. 자, 오늘은 민수기까지 하십시다. 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가 주님께서 아시었고 다시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이제 밝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